병이 오는 4가지 원인이 있어요. 병이 이제 이렇게 다 뭐 잘못돼가지고 습관이 잘못되거나 이래서 오는 것 아니고요. 첫째는 유전적으로 잘못될 때. 그래서 부모님이 애가 졌는데 막 술, 담배 하고, 제가 핸디캡 학교에 있어 보니까요, 멘털리, 피지컬리 이렇게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엄마가 애를 낳는데 막 힘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석션기를 가지고 빡 해가지고 빡 빼냈는데 이 뇌가 데미지 된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3살 때 방에 놔뒀던 약을 한없이 주워 먹었어요. 그래갖고 뿅 갔어요. 그러니까 그 독한 약을. 그리고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3가지 백신 맞췄어요. 그렇게 어린아이한테 백신을 3가지씩이나 한꺼번에 맞추면요, 자폐아처럼 그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정상이 아니었는데 다 그 원인은 각각 달랐어요. 처음에 갔을 때 도무지 여기서 못 살겠더라고요. 막 밥 먹기도 힘들어요. 밥 먹기도 힘들어요. 너무 흉측해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한 친구가 이래요. 보이 그래요. 그래서 왜 저러냐 하니까 지금 저 친구는 나이는 60이 다 돼가는데 정신연령은 애기라고. 꼭 밥만 갖다 놓으면 똥을 싼다는 거예요. 지금 똥 쌌다는 표래요. 그러더니 I can do it 그래요. 그래서 저 또 왜 저러냐니까 그 똥을 자기가 못 치운다 이 얘기래요. 그래서 어머 그럼 누가 치우냐 그랬더니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너가 여기에 딘으로 온다면 너가 해야 할 일이 그거래요. 그래서 내가 야 여기 있는 봉사자들 대단하다. 속으로 난 절대로 여기는 안 온다. 근데 문 앞에 나가는데 어떤 한 친구가 오더니 저를 꼭 붙들고 I love you 그래요. 그래서 me too 그랬는데 저는 전혀 그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거 4, 3, 2,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3번째 시간을 맞게 되겠습니다. 건강이 어디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려면 무엇을 잘 다뤄야 된다. 제가 늘 듣는 얘기가 피가 맑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피가 맑아야 된다. 혈액이 깨끗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성서적이기도 해요. 피의 중요성 얘기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곳은 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요, 제가 그 공부를 절실하게 저에게 느껴지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저와 함께 이 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한 부부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오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달려갔더니 한 분은 수술하고 있고 제 친구는 뇌사 상태에 있었어요. 두 굵은 호수를 하나는 폐에 하나는 심장에 꽂고 인공으로 이렇게 모니터는 돌아가고 있었는데 빨리 수술해달라고 이 친구를 왜 수술 안 하고 이렇게 놔두고 있냐니까 너무 많이 데미지가 돼서 특히 뇌가 그런데 지금 10% 정도 남았는데 특히 청각이 살아있으니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있으면 하래요. 근데 내 모니터를 보니까 띵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 수술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냐니까 이미 그거는 다 스탑이 됐고 저거는 인공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죽은 자도 살린다고 했다고. 좀 도와달라고 막 그랬더니 담당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고 이미 갔다고 그랬고 너가 정말 하고 싶으면 얘기가 있으면 청각은 살아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걸 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있는데 보니까 굵은 호수를 2개 끼고 있고 아직도 혈색이나 모든 게 다 정상이었어요. 다만 뇌를 다쳤고요. 이 옆구리를 씨배틀을 안 한 채로 쳐가지고 폐가 하나가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 앞에 유리창에 머리를 얼마나 세게 받은지 그 유리가 머리에 탁 박여 있는 거예요. 잔뜩.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빼주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이곳을 위해서 이 친구는 필요한데 왜입니까? 도대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그 생명이 피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냐? 뇌에 있었어요. 뇌는 살아 있었어요. 아직. 혈관도 맥박도 다 멈춰 있었지만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각이 살아있다고. 그 귀에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잠시 생각이 안 났어요. 혼돈스러웠어요. 아무튼 살려야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죽은 자 살리신다고 하셨으니 살려주십시오. 막 이 얘기만 했어요. 근데 서서히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도 이 방엔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서서히 마지막 준비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도.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심장이 멈춰도 모든 것이 스탑돼도 호흡이 멈춰도 뇌가 살아있는 한 그 순간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구나. 그래서 참 그 친구와 아름다운 이별을 그 밤에 했어요. 그 닌겔이 계속 이렇게 그 수액이 들어가는데 이게 소변으로 나가면 살아요. 어찌됐든 몸의 이 펑션이 자율적으로 그거를 걸러내고 소변으로 나가면 사는데 밤새 들어가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뚱뚱 붓기 시작하는데 그 형체가 영 달라지도록 그 아름답고 그 좋은 모습이 막 부어오르는데 막 제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자기 몸은 죽어 있어요. 뇌만 살아 있어요. 뇌만. 끝까지 주님은 그 뇌에다가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 밤에 저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꿈을 꾼다, 비전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꿈속에서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뇌로 봤잖아요. 비전을 뇌로 봤죠. 꿈을 꾼다, 뇌로 꾸죠. 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피가 맑아야 된다. 그것도 뇌를 위해서요. 뇌를 위해서. 피의 혈액의 20%는 뇌를 통해야 돼요. 뇌에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뇌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이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를 택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자 마치는 그 순간까지 늘 이 두 길을 앞에 두셔요. 이 두 길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겐 이 두 길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하늘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피로 산 여러분들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고 외쳐야 되는 거죠. 이 사명을 뭐라 하냐면 의료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의료 선교사가 되도록 초청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내 얼굴, 내 모습에 어느 구석에 하나님을 닮았지?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못났나? 제가 일본에 갔는데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바로 그 주위에 이 모델 클럽이 있었어요. 모델 클럽. 이 일본 안에 이 잡지 무슨 모든 광고에 나갈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모델들이 기다리는 스테이션이 거기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제가 아주 뿅 갔어요. 얼마나 깎은 듯한지 인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처음 봤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한참 그 사람들을 막 보다가 밥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보다가 우리 두 사람을 싹 보니까 밥맛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하고 나는 어찌 이렇게 못생겼냐. 아이고 밥맛 없다. 야,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겠냐. 저 사람들을 보다 우리를 보니 하나님 너무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들을 봐도 마찬가지야. 저도 한없이 아무리 광을 내고 닦아도 촌스러운데 어쩔 수가 없고 좀 세우시려면 좀 그럴듯 해야잖아요. 거기다 내고 또 교통사고로 얼굴을 왕창 다치게 해놓으셔가지고. 에? 아휴, 세상에 옛날엔 그래도 좀 낫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정말 절망해서 겨우 용기 얻고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니까 아주 그냥 살맛이 안 났어요. 그 정도는 대 하나님의 형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차원. 인류가요,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으로 우주를 탐험하죠. 달나라를 갖고, 그 다음에 화성, 이렇게, 우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도 생겼고요. 저도 꽤 높은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밤하늘을 보니까 멀리 있는 이렇게 별들도 가까이 보였는데, 그래가지고 생겼는데 그 우주 과학보다 더 심오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더 심오한 게. 네? 이 세상을 다 연구해 볼 때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심오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뇌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물리학, 화학, 생명공학, 인지과학, 심리학, 신경건축학, 신경윤리학, 의학, 유전, 인공유전학, 뭐 여기 또 신학도 들어가야 돼. 신학도 들어가야 되고 온갖 뭐 교육학 뭐 다 들어가야 돼. 사실 다 뇌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뇌 때문에 생기는 학문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하는데 외우는 어떤 것들을, 사물을 인지하고 그 이름을 알고 대화하고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서 아유, 너무 이제 훌훌하니, 너무 가득 찼으니 이제 그만 들어오십시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예? 두뇌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그만 외워야 되겠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주 지극히 부분만 쓰고 간다는 거예요. 이 두뇌에, 이 조그마한 두뇌에 그렇게 많은 정보, 하루에 한 20만 가지 정보가 나온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그것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와도 수용이 감당이 안 돼서 그만 들어오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리하고 그렇게 탁월한 뭐 아인슈타인이나 무슨 인류 과학자 탁월한 사람들도 지극히 일부만 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만큼 심오한 것이 우리의 두뇌더라.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인간이 지금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여기고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의 뇌다. 이 뇌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왜? 분명히 두 뇌는 이렇게 있지만 정신세계, 영적 세계까지도 인지하고 보이지 않는 신과의 대화가 가능한 곳이에요. 영의 세계가 열리면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무한한 세계와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오묘한 곳이 여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인간의 두뇌같이 최고의 보석은 없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는 거죠.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갔나. 이 두뇌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받는 순간 눈에 보이는 물질적 차원의 것을 인지하는 그러한 두뇌,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영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통찰하고 대화하고 인식하고 또 정보를 얻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러한 세계를 이 두뇌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됐다고 할 때 두뇌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놀라운 두뇌의 창조성의 발견은 사실 다행인 것은 인간이라는 명찰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는 두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두뇌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 있어요. 놀랍게도. GMO 음식 많이 먹으면 두뇌 없이 태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태어났어요. 일본엔 더 많이 태어나고요. 요즘 두뇌 사용 설명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류 과학이 뇌에 너무나 크고 넓고 깊은 그 두뇌를 꺼집어내서 잘라보고 기능, 구조 뭐 이거 연구하고 의식은 어느 부분이 뭐 정신이나 마음은 어딘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또 인간이 당면한 위기에 대한 해결 열쇠가 두뇌에 있다. 어느 두뇌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뇌에 있어요. 그래서 영재 학교를 세우고요.
뇌의 올바른 그 활용과 개발에 대해서 점점 가르치기 시작하고 사실 나는 누구일까? 이 두뇌를 난 가지고 태어나지만 나는 누구일까를 찾아가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나? 여러분 아셔요? 그거 아셔요? 그래도 어느 정도 목사님들은 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거 아시겠는데 저 삼성 사장님 예? 뭐 때문에 태어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태어났나? 삼성 때문에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삼성 때문에 태어났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랬지?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또 좀 헤매게 되시죠? 예. 그 다음 답을 찾으셔야겠죠? 맞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안에 지금 답을 찾으셔야 돼. 여기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답인가 했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사이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죠? 네. 착한 학생이셔요. 네. 아니오가 없네요. 좋습니다. 오늘 거기 가시지 않고 여기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이거 같이 심각한 질문과 답이 어디 있습니까? 자, 문제는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도 없어져도 그냥 여한이 없겠어요? 좀 아쉽지 않으세요? 네? 뭔가 좀 찾아야 될 게 있지 않나요? 그죠? 네. 진짜요. 이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두뇌가 제대로 이 배치되어 있으시면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을요,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일찍 하고 답을 얻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안 늦으셨어요. 예, 아주 다행이에요. 사실은요, 그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제 아는 분이 그 4대째 옹기쟁이를 해요. 옹기쟁이. 그래서 인간 문화재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보니까 흙을 가지고, 흙도 아주 특별한 흙을 가지고 만들어요. 이렇게 옹기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탁자 위에 쓸 화병, 어떤 거는 뚝배기, 된장 뚝배기, 어떤 거는 여러 가지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 만드는 사람이 그 흙덩어리를 가지고 빚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각자는 창조주께서 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고 계셔요. 지금 사는 날 동안. 그러면 창조주께서 나를 왜 만드셨고 왜 생명을 불어넣으실까? 이거를 내 살아있는 날 동안 답을 얻는 게 우리의 신앙을 갖는 이유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내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생애 동안에 영혼이라는 세계에 데려가기 위한 하나의 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요. 침례예요. 침례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침례 주실 목사님이 여기 계셔요. 그러니까 그것만 약속을 하고 이번에 한국을 곧 가신다는데 한국 가시기 전에 전에 목사님께 나를 잡으세요. 잡으셔서 내가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너무 많은 기간 동안 허비했구나. 내가 이제는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여태까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직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 보배로운 두뇌를 아직도 가지고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겠다.
목사님 침례 주십시오.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번 말을 안 해요. 아멘 하신 거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답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가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왜 태어나게 했으며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답을 주셔요. 우리가 그 답을 얻는 것이 내 인생에 답을 얻는 게 신앙이더라고요. 신앙. 그 신앙이란 이 두뇌에 주신 하나님의 이러한 답을 개인적으로 얻는 거예요. 와이프도 모르고요. 이웃집도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얻어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예. 자, 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에. 제일 꼭대기에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두뇌라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몸에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갈비뼈로 싸고 있어요. 요 뼈로 여러 가지. 여기에 심장이 있고, 위장이 있고, 또 여기 폐 있고, 아주 중요한 건 요 안에 넣어 놓으셨는데, 이 두뇌는 더 중요해서 그냥 단단한 아주 두개골로 싸놓고 계셔요. 두개골로 싸놓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우리가 저 두뇌 이 살과 이 피부가 꼭 얇은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제가 두뇌가 팍 깨진 분을 봤는데 얼마나 깊은지 그냥 몇 겹이에요. 몇 겹. 그리고 그 두뇌가 딱 금이 가니까 쫙 벌어지는데 그 안에 하얀 뇌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얀 뇌를 감싸기 위해서 단단한 뼈 속에다가 그것도 몇 겹의 살과 이거를 놓으시고 이것도 안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또 심어 놓으셨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요, 뭐 여기 빠마하고 모양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두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아쉽게도 많이 빠지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잘 따라다니십시오. 그러면 안전합니다. 자, 뇌는 몸의 제일 상부에 있고요. 뇌는 몸의 모든 행동과 지시를 지시해요. 상황을. 예. 그래서 바늘끝만한 거 하나만 딱 찔려도 어떻게 해요? 이게 아야 하면서 이게 벌써 뇌로 그냥 확 가가지고 뇌에서 대처법까지 다 와요. 순식간에 아야 하기 전에. 이렇게 두뇌는 모든 발끝, 손끝 어느 곳 하나라도 관계가 없는 곳이 없이 다 정보와 이 상황을 받아요. 특별히 가장 빠르게 받기 위해서 눈, 코, 입 이게 뇌와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차를 타고 확 지나갔는데 휙 지나갔는데 벌써 뭔지 알아. 그 정도 눈이 빨라요. 수십 년 됐는데 전화가 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 초등학교 때 누구 목소리. 이야, 이거 분간해내요. 이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눈 감고 싹 저기서부터 식당으로 걸어가도 오늘 메뉴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코가 예민해요. 눈 감고 한번 맛봐서 그거 맛있다 하면 막 이 혀가 그 맛을 다 감지해내요. 이렇게 가장 예민한 센서가 아주 센서들로 여기에 딱 놔뒀어요. 소리, 보는 거, 냄새, 맛보는 거 다 아주 이 오감. 그러면서 이거를 바로 두뇌로 전달해서 두뇌에서 이 몸에 명령을 내리도록.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분이.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어디예요? 무한한 여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느냐, 믿지 않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두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발달하느냐, 너무너무 정말 차원 낮은, 정말 개차반적인 인간의 이 동물적인 모습으로 닮아가느냐, 두 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 속에 정말 무한하신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매주마다 이 뚜껑을 열고 은혜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인지.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뇌는요, 심장에서 나가는 피의 15%가 이리 가고요, 호흡에서 그 산소가 이리 가고, 무게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인간 뇌의 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는 특별한 조직이에요. 특별한 세포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일반 세포하고 좀 달라요. 이 두뇌를 구성하는 세포는. 이게 아주 놀라운 것인 거죠. 이 뉴런이. 그래가지고 그 신경세포가 여기에서 돼가지고 정리해서 요 뒤에 이 골수를 타고 신경줄이 내려와서 온몸으로 이렇게 퍼지게끔 돼 있어요. 마치 이렇게 발전소에서 이렇게 이제 전기선이 와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가듯이 그 뇌에 흐르는 혈액의 양은 전신 혈액의 20% 많은 산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두뇌에는 산소와 물과 영양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뇌로 가는 혈관이나 산소나 모든 거는 이 목을 통해요. 목. 그래서요, 두뇌가 중요하듯이 두뇌와 함께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료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때 목을 조심하라 그래요. 목을. 이 목에 드는 혹이나 암이나 종양이나 이런 거 조심하고, 목이 부어 있다든지 갑상선이 뭐 나빠진다든지 임파선 또 편도선 이런 것들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 관리 잘하라고 그러죠. 왜? 사단은 여기를 공격해요. 그냥 아주 여기다 칼댄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반듯한 자세, 그 다음에 또 이 편도선과 임파선, 잠을 또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아니라 밤에. 그래서 여기가 물이 돼가지고, 특별히 또 전화기 있죠, 전화기. 전화기 들고 1시간씩 이렇게 전화하시면요, 여기 문제 생기는 거 아시죠? 절대 이 전화기를 여기 귀에다 대지 마시고 이렇게 놓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뇌가 건강하셔야 되고, 뇌가 건강해야 돼요, 뇌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요, 이렇게 딱 보면요, 저분이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게 보이고요. 그거는 육신적인 건강 문제냐, 정신적인 문제냐, 영적인 문제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그걸 못 봐요. 눈이면 눈, 코면 코, 이렇게 어떤 인체의 한 부분만을 보지 뇌 속에 있는 것까지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또 뇌 속에 있는 거를 보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암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또 이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치료와 육적 치료가 겸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온전한 치료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 치료가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치료가 안 돼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중풍병자인데 보더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한다고. 나를 저 물에 들여주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키워서라도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간다니까. 내 죄사함 받았다.
아니, 중풍병하고 죄사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니, 이 사람의 그 중풍병하고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가 내가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절렁거리고 한쪽을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런 모습인 것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제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제서.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전에 뭐 사장이었고 이전에 무슨 회장이었고 이런 분들이 완전히 반신을 못 쓰고서는 밥만 먹으면 줄줄줄줄 흘리고 걸으려면 막 완전히 무슨 트위스트를 추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면서 걸어요. 절로거리고. 이거는 인간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 존귀함 받던 그 회장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느낀 거예요. 그것도 못 깨닫는 분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내가 못된 짓 많이 했지. 다 실없는 거였구나. 내가 왜 우리 마누라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몰랐던 거. 그제서 후회해가지고 돼요, 안 돼요? 나 빨리 이 모습을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찾아오게 하셔요. 그런 후회와 낙심으로 자신의 인생에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 날 동안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인자한 분이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마치 그 눈빛이 나를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내 과거를 다 읽는 것처럼, 그 후회하고 절망하는 그걸 다 이해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나를 아직도 포기 안 하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는 내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내가 이 절망과 이 위기에서 내 인생을 좀 새롭게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믿음이 내 낫고 싶다고.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딱 손을 잡는데요. 막 이전에 도무지 느끼지 못한 전기가 오는 거야. 강력한 전기가 오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를 사람들은요, 다이돌핀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이돌핀. 엔돌핀도 낮게 하는데 1000배 이상의 강력한 에너지, 호르몬의 강력한 에너지 다이돌핀이 확 그냥 이르르니까 순식간에 낫더라 이거예요. 확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암덩어리가 녹아버리고요. 그냥 막 힘이 쫙 가면서 이전에 절대로 뒤틀렸던 내 몸이 확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많이 체험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의료선교사는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완성시키는 사업이에요. 완성시키는 사업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남자분들이 또 여자분들하고 딱 절반씩이네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정말 이 미국을 뒤집을 수 있어요. 왜? 이 영적, 육적 이 치료를, 예수님의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는 교단도 없고 교파도 없고. 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더 무서운 전염병을 누가 답을 줘야 되겠습니까? 이 암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암을?
자, 인간의 뇌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말해요. 네. 인류 과학이 우주로 다니다가 결국은 어디로 왔어요? 인간의 뇌로 왔어요. 우와, 뇌는 더 무한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왜요? 이생과 영생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는 그 답을 주지 못해요. 우주 역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우주 역시.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고 인간의 유용성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며 인간 최대의 행복과 보람을 알게 하는 길을 찾는 것. 이것은 뇌를 연구하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뇌에 특별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거는 전두엽이라는 곳이었어요. 어디에 있죠? 전두엽이 이렇게 두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네. 근데 제가요, 한 번은 수기 치료라는 그 치료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어떤 분이 책을 번역을 해달라고 가져왔는데 일본어 책이었어요. 근데 일본의 어떤 그 뼈 전문 과학자, 의사가 그거를 만들고서는 이 사람의 뼈를 잘 보니까 특별한 뼈가 2개 있더라는 거예요. 뼈가 한 206개인가 그렇게 있죠. 뼈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근데 특별한 뼈가 2군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뼈가. 이건 아무리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신비하더라는 거예요. 그 뼈가 하나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 요 두뇌, 요 앞에 양미간 사이에 특별한 뼈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두개골 말고요.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뒤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뼈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 꼬리뼈가 있죠. 꼬리뼈가 한 뼈가 아니에요. 그게 16개인가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죠. 그래가지고 발을 뭐 전후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꼬리뼈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꼬리뼈의 역할, 꼬리뼈의 끝에 특별한 뼈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뼈는 아기가 탄생될 때 그 엄마의 두뇌에서 특별한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면서 탄생하면서 특별한 호르몬이 쫙 나오는데 그 아이가 두뇌를 통해서 그걸 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전기력을. 그리고 여기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그 메시지를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그 감지할 수 있도록 여기서 변압기라는 거예요. 이게 변압기.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거를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저 뼈 이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쉬웠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다면 우리가 영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눌 때 이 두뇌의 전두엽이 그 역할을 하면서 이 뼈도 뭔가 그런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보다 생각은 했어요. 그 당시가 지금 꽤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대 과학이 연구하면서 밝혀낸 바로는 이 전두엽은 특별한 곳이다. 특별한. 전두엽이 기능은 30년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 특별히 전두엽이고, 전두엽은 우리 삶의 질이 뇌에서 유래한다는 걸 깨닫는다면 뇌는 최우선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한 습관들이 이렇게 몰두되는 데가 여기고, 또 특별히 전두엽은 영계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곳이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진짜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맨날 들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으세요? 여기 야영에 가라 해서 오셨나요? 어떤 분이 오늘 점심 먹으면서 들었는데 여기를 가라고,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라고 해서 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분과 하나님 간에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어떻게, 삼성 사장님 어떠세요? 예.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그걸 목표로 하세요. 침례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네. 이거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꽉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어요. 맨날 자기 것만 얘기해. 그러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과 교제가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흘러야 돼요. 이 교제라는 거는. 나도 말하면 저쪽도 말하고, 나도 표현하면 저쪽도 표현해야 이게 교류가 되는 건데, 늘 나만 주세요, 주세요, 뭐 필요할 때만 이러면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돼요. 차원 높은. 그래서요, 제가 그래요. 의료 선교사가 되십시다 그랬더니 이런 환자는 어떻게 해야 고치나요? 그래서 제가 차원 높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원 높은, 맨날 주십시오 하는 그런 밥 먹을 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방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분이 처방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고치시려니까, 내 손을 빌려서 고치시려니까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처방을.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이걸 먹으면 나을래나? 뭐 저것도 좋다는데, 이런 식이면 돼요? 안 돼요? 네. 저기 사모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자기 말이지. 옆에 사람 아니고 자기. 음성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씀을 보거나 기도할 때 네.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생각. 네.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요, 여태까지 하나님은요, 이 삼성 사장님의 뒤를 따라다니시면서 구걸을 하셔요.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제발 내 사랑 좀 받아달라고. 이 사모님 사랑이 아니라 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쫓아다니고 계셨어요. 근데 맨날 도망 다니셔. 피해 다니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모르죠. 예? 모르지 제가. 모르긴 뭘 몰라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과 대화하셨어야 돼요. 오늘부터요, 좀 무릎을 꿇고 심각하게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시고 창조주시라는데 좀 저의 이름과 저를 부르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해 보십시오. 다들 그런 음성을 듣고 그렇게 변론을 한다는데 왜 나는 못 듣는 겁니까? 때로는요, 이 길인지 도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 막 도대체 이 길 같은데 사람들은 이 길이래. 근데 기도해보면 하나님은 이 길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두 길이 우리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정로가 이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답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돼요. 막 씨름해야 돼요. 밤새 기도하면서 저는 밤을 새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주님,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뭐래도 저는 그거를 할 것이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누가 뭐래도 저는 안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왕왕왕왕 이 길이라고 하지만 내가 아는 주님은 이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목숨 걸고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시라. 왜 이사야만 변론해야 돼? 우리도 주님과 변론하고 대화하고 그 길을 가고 선포해야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이 전두엽은 미래를 알게 해요. 미래를.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진짜 미래를 아는 분은요, 하나님이셔요. 예. 점쟁이들은 과거를 생각해서 뭐를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좀 말하지만 그 정도는 나더라도 말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간은 개미처럼 보이고요. 어머, 이 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 길도 있네.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뷰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 땅을 떠나서 점점점 하늘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러한 혼잡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지성, 영성,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요. 나머지 거기에는 감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육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 과학적 연구로 밝혀진 전두엽의 기능. 이것은 눈, 코, 입, 귀 이걸 통해서 7개의 영역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모든 내용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거기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는 곳이다. 자, 전두엽이 다 있어요. 이렇게 동물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보다 뇌가 더 큰 것도 있어요. 이제 코끼리 같은 건 인간보다 두뇌가 더 크네요. 그런데 뭐만 안 크냐면 전두엽이 안 커요. 전두엽 사이즈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 사이즈를 보니까 사람 해가지고 33%에서 38% 이렇게 써 있죠. 자, 여러분들의 뇌에서 전두엽이 몇 프로인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은 33%고 어떤 사람은 38%일까요? 전두엽이. 왜 다른 거예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성장하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두뇌가 어떻게 산다고. 달라진다 그랬어요. 특히 어디가 달라지냐면 전두엽이 이 두뇌에서 차지하는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5%의 차이는 굉장한 거예요. 전두엽의 5%의 차이는. 전두엽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할까요? 의지력이 확 지배되는 거예요. 의지력, 감정 이런 것들이. 뭘로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 탁월한 사람.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진짜 지도자는요, 영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탤런트가 많거나 말을 잘하거나 이거보다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영성이 높아야 돼요. 근데 그 영성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어떤 영역인지 그거를 모르면 사실은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세계를 맛본 사람, 그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말 인간 속에 얼마나 처절하게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질을 안팎으로 아는 그러한 눈이 떠 있는 사람은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식별력, 영적인 식별력과 판단력이라는 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야, 맑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뻐져요? 아니면 몸이 천근만근되면서 막 아주 더 자고 싶고 막 짜증나고 이래요? 네? 자고 일어나면. 요거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에 3분의 1을 자야 돼요. 그러면 60을 살았다. 그러면 20년은 뭐만 한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 귀한 인생에 3분의 1은 잠만 잤어. 그리고 3분의 2는 겨우 3분의 1은 또 삼성에다 바쳤어. 그러고 보니 뭐 와이프, 애들하고 뭐 그러면서 또 뭐 이런 시간 또 거기에 뭐 시간 다 바치나요? 뭐 직장 사람들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러고 겨우 조금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여태까지 사신 거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인생이 별거 아닌 거죠. 그런데 그나마 그 3분의 2의 인생이라도 또렷한 뇌로 바르게 걸고 바르게 사시려면 뇌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뇌를 망가뜨리는 게 사단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냥 혼돈을 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몽롱하게 하고. 그런데 최고가 이 술, 담배예요. 술, 담배.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요. 그 술을 한잔하고 분명히 걸을 때 저기 전봇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전봇대를 피해서 가야지 하고 걷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두 개가 되네. 그러면 저 가운데로 지나가야지 하고 걷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혼돈을 시키는 거냐고, 이 술이라는 게. 그런데도 한국에 가보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저는요, 주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걸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2층은 교회고 아래층은 술집이에요. 네? 그래도 주님이 두 개 다른 주님께서는. 네. 빨리 예배 끝나면 어쩌자? 삼겹살에 한잔 하자. 목사님이건 뭐 장로님이건 다 그냥 낮에는 식당 같은데 밤이면 해만 떨어지면 술집으로 변하는 식당이 66만 개가 있어요, 한국에. 그거는요, 그 숫자는 78명 중에 하나의 식당이 있다는 거래요. 78명 중에. 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건 다 그냥 모든 가장들을 다 어디에다 빠뜨리는 거예요? 술독에 200조를 다 술값으로 쓴대요. 200조. 만약에 교회에서 그 많은 건물마다 있는 교회에서 정말 이 교인들을 먹고 마시는 이걸 제대로 가리키고 이 지금 먹고 마시다 노아의 때를 맞이한 그들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만약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쯤 세계를 그냥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근데 범죄율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교통사고 1위, 세계 1위 다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술과 담배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 독에 또 빠지실 거예요. 네? 그러니 그런 몽롱한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냐고. 귀에다가 그냥 대고 막 소리를 쳐도 안 들려요. 그쯤 되면 지금이 마지막 때고 준비하라고 얼마나 외치시는데. 아침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어야 돼요. 인간의 몸은 약화되지만 뭐는 약화 안 된다고요?
뇌는 약화가 안 돼요. 그래서요, 아유, 나는 지금도 16살, 17살 때 같은데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늙었어. 이러는 분들 봤나요? 그러면 뇌는 언제라는 거예요? 옛날, 그때나 지금이나, 아, 내 마음은 두근두근 하는 소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은 할머니야. 거울을 보니까. 그럼 뇌가 늙었다는 말이에요? 안 늙었다는 말이에요? 뇌는 안 늙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라 부르고 할아버지라 불러서 그렇지 마음은 소녀라 이거예요. 난 미국에 와가지고 90살 넘은 분이 저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두 분이 연애를 하는 걸 봤는데 완전 소녀와 같은 느낌으로 그 얼굴 빨개지면서 이러는 걸 보고 이야, 세상에 90이 돼도 인간은 그 16살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뭐는 안 늙어? 뇌는 안 늙어요. 그래서 결코 인간의 뇌는 쇠퇴하거나 악화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까먹고 뭐 조금 전에 것도 기억이 안 나게 만드는 거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나라는 인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전두엽이다. 왜냐하면 전두엽은 선택을 하는 곳이며 그 선택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심각해지시죠? 인간이요, 이렇게 아기 때 하고 점점 두뇌도 자라요. 두뇌가 점점 자랍니다. 사실은 몸에서 인간이 뇌가 제일 크게 태어나요. 뇌만, 머리통만 나오면 쏙 빠져, 몸은. 그죠? 그런데 그 두뇌가 그래도 몸도 자라면서 점점 커져요. 언제쯤 돼서 완성되냐면 30세. 인간의 전두엽은 30세까지 발달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30세 되기 전에는 큰일을 맡기지 마라. 공적인. 대통령 30세 미만 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도 몇 살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네,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가 공적인 사리 판단과 리더와 리더십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물론 교육이 그때까지 되죠. 교육, 정보, 경험 이런 것이 선택이 되고 선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자제력이 되고 이 결정적인 어떤 그런 판단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나이는 30이 넘어야 되더라 하는 거죠. 요새 애들이 늦게 결혼하나요? 30 다 넘어가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는 그냥 사귀어보고 좀 인생이 요즘은 워낙 정보가 이제 많으니까 옛날처럼 순진하다는 게 뭔가 좀 성인적인 어떤 판단력이 약한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데 이제 사리 판단과 이걸 다 한 다음에 결정하니까. 그 밑에 보면 전두엽은 감정평가단이다. 지성, 판단력, 이성, 의지, 감정 이런 거를 총틀어서 선견지명까지 조직의 능력까지 갖출 때까지 되려니까 30세는 돼야 되겠더라 하는 거죠. 이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전두엽이 손상되면 어떻게 되게요? 기억력이 안 돼요.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불안해지고 사고력이 잘 안 되고 공상이 돼요. 자꾸 쓸데없는 공상. 사실은요, 그 치매요. 치매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상이에요. 공상. 어떤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주관자가 그를 현실을 잊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요, 우리 인간은요, 두 세력의 정복지예요. 정복지. 이 세력이냐 이 세력이냐 두 세력이 결국은 깃발 꽂는 데 따라 나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전두엽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 치열하다는 사실이에요.
주의력 산만, 불안, 사고 비약, 공상, 정서 불안, 공상. 그러면서 교회도 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뭐 이런데도 그럴 수가 있고요. 뭐 세상 사람은 아예 말할 것도 없어요. 네, 다 그냥 사단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두엽 손상시키는 약물. 약물 있죠. 여러분들 혹시 수술해 보셨나요? 이 전신마취하고 하는 수술. 그래서 현대의학은 약, 수술, 방사선인데 이게 다 치료는 하는데 부작용을 남겨요. 막급한 부작용을 남기는 새 치료법이에요. 근데 이 수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요. 수술. 그래서요, 옛날에는 손가락 하나 끊어지고 여기 붙여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두 손이 다 망가졌는데 남의 두 손을 붙였는데 손가락을 움직이게 됐어요. 대단하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싸우다가 21살 사병이 포탄에 의해서 이 웃입술과 코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너무 흉측하게 됐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안면을 띄어다 붙였어. 그래가지고 눈도 깜빡이게 되고 입술도 깜빡이게 됐어요. 아주 수술이 엄청 발달했는데 아쉽게도 모든 수술은 뭐를 꼭 거쳐야 돼요? 뭐를? 마취. 네, 마취를 거쳐야 돼요. 마취를. 이 마취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전신 마취 2번만 해보세요. 2번만. 여기에 외웠던 모든 성경절이 싹 사라져. 싹 사라져요. 그 뒤로는요, 아무리 외우려 해도 안 외워져요. 전두엽을 철저하게 망가뜨려요. 그래서 전두엽 손상시키는 1호가 마취약이에요. 가능한 대로 평생 사시면서 수술 안 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그렇게 12기억절, 53기억절 다 외워가지고 넣어놨는데 말갛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애를 제왕절개로 나면 제왕절개로들 일부러 제왕절개로 나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 미련해요. 그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교회 가서 부르짖고 그래놓고 술 마시죠. 뭐 온갖 유행은 다 따라가. 그 마취제와 약물 이런 것들이 인간을 특별히 전두엽을 망가뜨립니다. 술,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이것이 전두엽을 망가뜨려요. 전두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계예요. 말씀하시는 우리 인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화이트인의 글 가운데 보면 사탄은 여기가 완전히 푹 들어갔더라고 했어요. 전두엽에 없더라는 얘기에 푹 꺼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앞니마가 높고 빛이 나고. 예.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다른 머리 스타일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니까. 근데 아무튼 뭐 못생겨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스타일이 제일 손이 쉬워요. 뭐 이렇게 머리 해느라고 시간 안 써도 되고. 어쨌든 손상된 전두엽은 다시 돌이키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그냥 치명적이에요. 이 사단이 발명해내는 이것들이 천식약, 이제 아까 마취약 뭐 이런 거 빼고요. 마취약, 술, 담배. 그 다음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천식약, 혈압약, 진정제, 수면제, 궤양약, 항염제, 진통제, 감기약, 알러지약. 자, 이런 약 드셔야 되겠어요? 안 드셔야 되겠어요? 10분 전. 오케이.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것, 또 이 게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비면 상처 나듯이 마음도 상처가 난다는 거 아시죠? 마음. 또한 두뇌도 상처가 나요. 두뇌도. 이 상처는 엄청 심합니다. 몸의 상처만큼
욕설하는 거, 언어폭력, 가정학대, 애를 잘 되라고 하는 엄마와 아빠의 그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너무너무 이 두뇌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 두뇌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말과 따뜻하고 사랑의 말과 막 욕설하고 이거의 말이 어떻게 두뇌를 망가뜨리는지 그거를 좀 자세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얘기할 새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요, 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에 빠져요. 인생의 목표를 잃거나 또 자기가 상처를 받거나 뭔가 좀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릴 때 항상 기뻐하라. 그거는 자신을 위한 건데 그것이 점점 잃게 돼요. 그런데요, 요 뒤에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있는데 그걸 못 듣고 가신다니 안타깝네. 나중에 제 저거에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이제 이 안개 낀 듯한 뇌를 또렷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사실은요, 질서예요. 하늘 질서. 하늘의 제일 법칙은 질서이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해서 엉망진창의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은 사랑과 질서가 공존하는 세계예요. 음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악. 우리 두뇌에 굉장한 요즘 음악은요, 완전히 이 젊은이들의 그 전두엽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완전 사단의 음악들이 많습니다. 자, 뇌를 망가뜨리는,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이론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취약도 술과 담배도 아니에요. 네? 아까 그게 1호라고 그랬죠? 근데 더 나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것은 그분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죄된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걸 가장 우리 인간이 망가지는 1호의 결정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도 통제하실 수가 없어요. 네? 술막이나 담배막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제어가 가능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나쁜 생각은 누구도 제어하지 못해요. 영향은 줘요. 옆에서 영향은 주지만, 그래서 사단은요, 막 드라마니 영화니 이런 걸 통해서 뭐를 하게 만들어요?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하늘에 그 죄라고는 없는 거룩한 그 백성들과 섞여야 될 당신의 백성들이 거기에 그 거룩한 백성들과 교제하기에 너무나 혼탁한 분별력과 이 영성을 잃은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차도록 이 세상을 완전히 뿌려놓고 있어요. 죄를 죄로 생각지 않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고 2부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2부로. 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치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아직도 이 혼탁한 세상에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하늘 백성들이 있기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빛과 목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이 있을 때 주님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몸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분에게 돌아서기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내 눈에 보이며 놀라운 영생과 그분의 사랑이 나를
정말 내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침례받기로 결심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